오늘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이자 창립 56주년 기념주일 오전 축제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5면에 나와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를 56주년 전에 개척하시고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오늘 또 마침 이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이루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을 담은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설교하는데 좀 실감을 느끼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분당의 큰 교회는 사람의 순서 맡은 분만 어디가 있는데 어디 이제 비춰보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더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2010년 천국 같은데 MBC 텔레비전, MBC 텔레비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방영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마존의 눈물을 5부작으로 찍어서 방영을 해서 제가 많은 재미도 느꼈고 참 흥미를 느꼈고 깨달은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는 기억 안 나지만 그 아마존 밀림지대에서 살고 있는 인디오족들이 또 인디오족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 같은 옷을 안 입어요. 겨우 중요한 부분을 살짝 가리고 사는 족속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 어떤 족은 아예 남녀노소가 옷이 없이 나체로 사는 족속이 있는 것을 보고서 보는 사람이 오히려 민망스럽더라고요. 완전히 옷이 없어요. 아주 야만인으로 사는 거죠. 아주 추운 지방 같으면 그렇게 못 살죠. 추워서. 근데 거기는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거기서 본 게 아니고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에도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선교를 해요. 인디어족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전혀 옷을 입지 않은 그 족속에게도 전도를 갔습니다. 가서 선교사가 보니까 너무 민망스러워요. 옷을 전혀 안 입고 있으니까. 본 사람이 민망하지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자기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 고국에서 많은 옷을 갖다가 간단한 옷이겠죠. 옷을 나누어줬대요. 다 나누어주면서 옷을 입으라고. 사람이 옷을 안 입으면 짐승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꼭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옷 입으라고도 안 입어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옷 안 입고 사니까 편안한데 왜 이걸 거창스러운 옷을 왜 입느냐 말을 듣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들고만 다녀요. 입지 않고 옷을 들고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가 외부에서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니까 여러분 나눠드리는 옷을 꼭 입고 오시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이 딱 돼서 딱 교회에 나온 사람들 몇 사람 보니까 옷을 반만 입고 왔어요. 웃도리만 입고 오고 아랫도리는 안 입고 왔어요. 그래 그걸 저는 직접 거기 다큐멘터리는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런 들은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가짜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요 옷을 입어야 사람입니다. 공동체에서는 나 혼자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나 혼자 이 세상 산다면. 그러나 누구하고 같이 있는 공동체의 생활에는 옷 입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뭐예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 원래의 오리지널 세례법은 물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세례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침례교나 몇 교단을 제외하고는 약식 세례를 대타해요. 저도 약식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약식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물을 목사가 손에다 적셔서 머리에다가 3번 물을 뿌리는 예식, 이런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로마 박해 시대에 몰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몰래 성례식을 행해야 되는데 어디 강가에 가서 세례 받다가 다 잡혀 가서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로마 카타콤베 그 지하 묘지 이런 데서 몰래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성례식을 하는데 거기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세례를 받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형식으로 받았느냐는 건 그 다음이에요. 저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사실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우리나라 사회도. 겨울에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디 추운 데 가서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겠어요. 그래서 약식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서 1, 2초 동안 들어가 있을 때 숨을 쉴까요? 숨을 멈추죠. 숨을 멈추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숨을 쉬는 것은 부활을 말해요. 살아남을 말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가.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로마서 6장 3절 4절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세례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이 없이 싱싱하게 육신의 소욕, 옛날 소욕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왜 죽는 것은 왜 죽어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사노라 했으면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죽지 않는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죽은 뒤로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노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죽지 않고 살기만 바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옷을 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안 살고, 왜 안 살아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는데 사도 바울도 옛사람이 그렇게 한 번 죽었다고 영원히 죽어지지 않아요. 또 살아나요. 옛사람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또 죽는 거예요. 또 죽어. 그리고 또 죽고 또 살고 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사는 인간들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이게 죄 짓는 도구로 사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죄 짓는 도구예요. 죄 짓는 도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어떤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았나요? 별로 의미 없이 세례받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는 의식이 세례의식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읽은 아까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까지만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입었느니라. 아멘. 이거 옷 입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무리 이 옷이 화려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인간은 사람이 아니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이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상대방의 옷 벗은 것을 못 봤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서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옷 벗었어도 벗은 줄 몰랐어요. 상대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상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옷 벗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옷 벗었다는 걸 보이니까 저 사람도 나의 또 옷 벗은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옷을 만들었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었어요. 간단한 이제 가리는 옷을 만들었겠죠. 그것이 며칠 나가요?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며칠 나가요? 한두 시간 되기 전에 다 말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옷을 해서 입혔어요. 옷을 해 입는데 무슨 옷을 입었냐면 가죽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이 오래 가잖아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은 몇 시간도 안 가는데 가죽 옷은 몇 년도 갈 수 있어요. 오래 가요. 가죽 옷을 입히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죠. 양이 죽고 그 가죽으로 옷을 간단한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누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그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옷을 벗은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물론 사람 앞에도 못 나가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값으로 인하여 속죄의 죽음을 주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욥기 29장 14절에 보면 욥기 29장 14절은 준비를 안 했나요? 네, 있네요. 욥기 29장 14절 읽어보겠어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내가 의의 옷으로 내가 의의 옷으로 삼아 입었으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서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인간은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에요.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욥도 의로 옷을 입었대요. 인간에게 도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는 인간은요, 짐승만 더 훨씬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없으면 짐승하고 같은가 더 못한가? 제가 보니까 짐승만도 못합니다. 인간에게 도덕과 윤리가 있으니까 짐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도덕을 실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짐승만 못해요. 여러분, 짐승이 동성애 안 합니다. 인간만이 하는 죄악이에요. 짐승은 성폭력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성폭력이 있어요. 짐승은 한없이 몇 년 동안 먹을 거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다. 짐승은. 그때 먹고 배부르면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자기 먹을 거, 평생 먹을 거, 자손 먹을 거, 후손대 먹을 거지 쌓아놓고도 만족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짐승만도 못해요. 요한 1서 2장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것으로 설교를 한 일이 있어요. 칩 잉글램이라고 하는 목사의 그 해석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일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느끼고자 하는 욕망,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동물도 있지만은 동물은 인간처럼 그렇게 성생활을 안 합니다. 그거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짝짓기만 할 뿐이지 인간 같지 않아요. 인간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인간이 얼마나 성폭력이 많아요. 왜 그렇게 인간 세계에는 성을 팔아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얼마 후에 아마 N번방이라고 하는 그거 아마 폭로가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등록하고 돈 주고 그 음란 비디오 본 사람 지금 하도 복잡해서 그렇지 아마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살한 사람도 돼요. 거기에서 자기 이름 나올까 봐서. 어떤 정치하는 분이 아니 거기다가 이름 올린 사람 다 까발리면 어떡하냐. 호기심으로 거기 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봐주자 그래서 그 양반이 혼났어요. 거기 들어가려면요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없대요. 5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돈을 내야만 회원이 돼요. 그거 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인간이에요. 짐승만도 못해요. 왜 성폭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은 동성애를 하지 말자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동물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불만이 좀 있어요. 그것만이 죄악이냐 그겁니다.
그것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냐 그겁니다. 그것과 동일한 그보다 못지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어요. 그거 다 없애야 돼요. 누가 없애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애야 돼요. 어떤 분이 장녀를 전도를 했어요. 장녀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던데 장녀가 교회 처음 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자기를 전도한 사람한테 교회 오니까 내 손님도 몇 사람 있네. 자기한테 찾아온 장녀를 찾아온 손님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장녀를 찾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요 10계명 있죠. 11계명 어떤 분이 농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0계명 중에서 11번째가 뭐냐? 들키지만 말자. 누구한테 돌을 던질 인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던져라 그래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돌 던질 자격 가지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날마다 뒤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준비됐나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같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거기서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교만은 옷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만해요. 그래서 겸손히 옷을 입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교만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겸손한 자는 내 앞에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내 앞에 못 온다. 겸손히 옷을 입은 사람만 내 앞으로 와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겸손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안 나가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얘기 드렸어요. 저 사막에 가서 수도하는 수도원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막에 들어가서 이 평생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 수도원들이 그들에게도 죄가 있었어요. 그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교만이에요. 거기서 교만 부릴 것도 없는데 교만이 있었어요. 스스로 알았어요. 2번째가 시기예요. 시기심. 거기에서 벗어나야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려면 날마다 와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날마다 겸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 저는 별 일이 없어요.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하다고. 철학 기도하면 겸손해집니까? 금식 기도하면 겸손해집니까?
금식 기도하면 또 금식했다고 교만해요. 나는 금식 40일을 금식한 사람이다. 이래갖고 스스로 교만을 부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으로 옷을 입읍시다. 겸손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예?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이 뭡니까? 모든 죄악이 육신의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성적인 죄악이 다 육신의 일입니다. 탐욕 부리는 것이 다 육신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옷을 공급을 받았는데 옷은 입지는 않고 들고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고만 오면 또 다행인데 집에다 두고 가지고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옷 입은 것 같은데 나가면서 옷을 벗어버려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례받을 때 옷은 받았는데 옷을 안 입고 들고만 다니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옷을 안 입었으니까. 이미 받은 옷을 오늘 꼭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옷은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옷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살면 부끄러울 것이 없잖아요. 누구 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부끄러워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옷은 내 몸을 보호합니다. 옷이 나를 보호해줘요. 추울 때 옷을 입어야 추위에서 보호받잖아요. 더울 때도 옷을 입어야 돼요. 완전히 더운 데서는 옷을 꼭 입어야 돼요. 그 아라비아 사람들 머리에도 이렇게 보재기를 쓰고 다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그래요. 더위를 막아주기도 해요. 각종 해충이 나를 피해를 주려고 할 때도 옷 입어야 해충이 나를 물지도 않죠. 여러 가지에서 옷은 나를 보호해 줍니다. 나를 보호해 준 것이 옷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죄 짓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각종 유혹에서 보호를 해주는, 각종 시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해충이 물고 벌이 가서 쏘이고 벌에게 쏘이고 독사가 물기도 하고 가지가지는 옷 입으면 독사가 못 물잖아요. 벌이 옷 입었으면 벌이 와서 쏘이지 못하잖아요. 옷은 나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수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예의 유혹도 있고요. 별별 유혹이 다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유혹도 있고요.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요, 옷은요,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분을 나타내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어야 경찰인 줄 알아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인 줄 알아요. 군복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누가 군인인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법관은 법복이 있어요. 그래서 법복을 입잖아요. 재판할 때. 판사는 판사의 의복이 있고 검사는 검사의 의복이 있어요. 법복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출애굽기에 보면 29장에 보면 여기는 기록이 안 됐어요. 출애굽기 29장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칠 때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도 길어서. 얼마나 제사장의 옷이 화려했는지 몰라요. 아주 화려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그 아무나 입었다면 큰일 납니다. 제사장만이 그 옷을 입었습니다. 천지교 신부들은요, 사제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목사의 옷이 따로 없습니다. 특별히 목사 가운이라는 것이고, 저도 옛날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가운을 입고 오라고 그랬었는데, 가난해서 돈도 없는데 그거 만드느라고 힘들었네요. 목사 가운을 까만 것을 이미 만들어서 입고 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설교할 때마다 그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어요. 내가 그때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양복 입었지. 그 위에다 두꺼운 가운을 입었지. 저는 또 여름에 여름 양복 입고 가을에 가을 양복 입고 그런 거 없었어요. 가난해서. 그냥 두꺼운 양복 하나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것만 입고 살았어요. 가난한 개척교회 시절에. 그러다가 또 두꺼운 또 가운까지 거기다 입고 설교를 하려고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때는 에어컨이 뭐였어요? 선풍기도 없었어요, 교회가. 근데 선풍기 하나를 샀어요. 그것도 월부로.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선풍기를 놓고 돌아가게 저한테만 오죠, 이제 내가 더우니까. 신자들은 가볍게 옷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처럼 덥지는 않았을 텐데, 설교 한참 하다 보면 땀이 피어듯하게 흘러요. 너무 더워요. 선풍기가 이미 고장이 나서 죽어버렸나 하고 뒤돌아봐요. 여전히 선풍기는 돌아가는데도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그 뒤로 가운을 벗었어요. 그 뒤로 여름 옷도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울 때는 좀 가벼운 얇은 옷을 입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용이 됐죠. 그런데
개신교는 목사 옷이 따로 없어요. 목사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 가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팔고.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가운 입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종교 개혁자들이 만인사제설을 주장했어요. 만인사제설 들어보셨나요? 만인사제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 제사장이다. 사제가 따로 없다 이거예요. 천주교는 신부가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죄를 사함. 그러나 우리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소원을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제가 되어서 만인 사제설이니까 제사장이 되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옛날에는 가운 입던 목사도 요즘에 많이 벗었더라고요. 텔레비에 보니까 제 양반이 옛날에는 가짜 박사학위 무슨 가운까지 입고 나와둔 사람인데 요즘에 벗었네.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주일 낮 예배 때 이 저고리도 안 입고 남방사서만 입고 설교하는 데도 봤어요. 나는 미국의 릭 워렌 목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그런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내용이 은혜스러워요. 설교가. 그래서 옷이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만은 가능하면 이 사회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옷 입고 사는 것이 좋겠죠. 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겠어요. 48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그 이제 제가 준비를 못 시켰는데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번역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시민권자예요. 아멘. 이런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아멘.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다니면서 도둑질 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신분에 마땅한 그 신분에 마땅하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신분에 마땅하게 옷도 입고 옷 없더라도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돌아갑시다.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분 아셨죠? 내가 누구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다는 거 아시죠?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삽시다. 아멘. 아멘. 처녀가 시집가면요. 처녀가 아니고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인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지 처녀치대처럼 중군나무 지 마음대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은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신분에 합당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민간인이 군대에 입대하면 군인이 돼요. 군인이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군대를 27살에 군대를 가서 훈련받고 나니까 28살이 됐어. 아주 노병이죠. 2등병이 28살. 전에는 군대에 가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실감이 안 나. 내가 군인인가 아닌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거울이 하나 있어요, 방에. 그래 거울 앞에서 가서 내 모습을 봤더니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리고 훈련병 옷을 입었어요. 그래 내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군인이구나.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군인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지나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나는 벗고 살아도 괜찮지만 너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 다 같이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설 수 있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천국 백성의 답게 거기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자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나 기도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내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능력 받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신분이 아버지 어떤 신분인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자녀다운 삶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아버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